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화이팅 하시고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 이야기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당시에 다리오 왕 때 이 총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때에 근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 조서는 뭔가 하면 당시에 이제 다니엘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모함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가 정치적으로나 또 어떤 현실적으로는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털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무엇을 구하면 반역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다른 신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역죄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왕을 설득해서는요, 그 조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은 전국에 반포되게 되었고, 이 다니엘도 그것을 잘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칼이 들어온 거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제 그 칼이 자기 목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온상이 된다는 그런 이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이는 것이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상황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빌론 포로 당시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부셔져 버렸고 바빌론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또 나중에는 이 바벨론 땅에도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요, 이제 제사는 못 드리잖아요. 성전이 없으니.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하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 이 기독교 전통도 거기서부터 발원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뭔가 하면 제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이 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정 예배가 이 교회에서 모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있을 때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지라도요, 가정에서 늘 예배 드리는 것들을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는 가정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너무 교회 중심적인 예배가 되다 보니 개인의 신앙이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이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집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더라. 창문을 열었더라. 이 두 번째 이 구절에서는요, 우리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있지만 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 계셨던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골방에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창을 열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거죠. 우리가 방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한 번도 바빌론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빌론 속에서요, 믿음을 자기가 잘 지킴으로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왕까지도 어떻게 해요?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 우리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집에 집마다 창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너를 보니, 네 가정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일상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왔을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전부는 아니었는지, 그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좋은 일이 있든지,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이 마지막 구절에는 뭔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 그로 작당 모의를 해서 조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자기를 그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는 그 올무에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고 의술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좀 부족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우성치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월요일이 참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고 마음도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또 서로가 기침 한번 하면 그냥 이 경계심이 생기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 이웃과도 자꾸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고 참 쉽지 않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감사의 바이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걸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감사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